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패역과 징계로, 그 패역과 그 결과인 징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번째도 드렸던 솔로몬이 그 놀라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 엄청난 중보기도까지 했던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까지 갔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솔로몬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 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올해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던져봤거든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라고 했을 때 결과에 많이 주목하는 걸 봤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했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런 맥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을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 양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다녀가고 난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또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 안위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갈 만큼 다윗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해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거를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복들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네요. 자기가 원래 왕이 될 순서가 아닌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는 마음도 유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그 신하들한테 부탁하면서 내 아들은 어리고 유약하니, 이런 부탁도 있고요. 솔로몬 스스로도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는 다윗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고 좀 작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한테요, 저는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에게 어떤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프레셔가, 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자기는 유약하고 어리고 왕은 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만큼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큼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에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믿었지요. 그러니까 일천번제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막 다 금으로 싸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그 나머지 마음에는요, 진심으로 정말 뛰어난 왕이 돼야 할 텐데, 내가 성공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고 나서 보니까요, 일천번제의 그 일천번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할 수 있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도다. 근데 그것마저도 솔로몬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걸 해버립니다. 막 싸웁니다. 믿음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막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요, 내 마음에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100%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마음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즉위하자마자 일천번제가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둘이라고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에 정말로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게 그 마음에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믿음 좋고 현숙한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선택했지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자 패자였던 애국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였지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 말을 값싸게 대량으로 사와서 그 말을 비싼 돈을 붙여서 되팔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처음부터 그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나쁩니까? 그게 무역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장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었다면요. 신정국가가 아니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어요.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해냈는데 이익을 보기 위해 애국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나의 구원이 허사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략 결혼이라도 해서
이 큰 이익을 남겨서 내 아버지는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왕이었지만 나는 그거를 못하니 나는 머리라도 잘 써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해야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왕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장을 보면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솔로몬이 받은 복을 나열합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은요,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금지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주지 말지니라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 여호와보다 그 은금을 의지할까 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은은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금에 비해서 저렴하지.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은은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이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은을 함부로 여길 정도로 금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의도적으로요. 왜지요? 나라가 부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또다시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와서 1절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이 여인들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율법에 명시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돈과 헷 여인들인데, 헷 족속 하면 어디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원주민에 포함됩니다.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한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때려잡아서 평화를 이룩했지만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평화롭게 전쟁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하고 했다고요? 1000명이에요. 신명기 17장에 왕에게 절대로 금지된 3가지 명령 중 마지막 명령,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지니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릴까 하느니라. 왕에게 금지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언제 불신앙, 불순종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불순종을 언제 합니까?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보통? 아는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지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보다 그래도 그게 하고 싶다는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분명히 아닌데 여차하면 불순종을 해서라도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쌓이고 쌓여가서 솔로몬의 몰락을 우리는 오늘 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정리해봅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말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나는 나라는요, 기술이 있는 나라밖에 없어요. 말을 교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요, 말이 많아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결혼만 하면 그거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합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할 텐데 가만히 버려져 있는 건데 내가 결혼만 하면 이거 다 사올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야 돼요? 맞죠? 아니, 왕이 이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잖아요.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오빌에 가서 무역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은근 계속 실어다 오면 아니 돈은 있으면 있는 만큼 좋지 이게 뭐가 나빠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몰락을 지켜봤던 아굴은요 이렇게 될 거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바에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여인들 많이 듣는 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치트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은 할래야 할 수 없는 거 내가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의 수많은 공주들하고 결혼하면요 전부 다 나의 혈맹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걸 안 할 이유가 뭐지요? 모든 왕들은 이걸 다 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거 안 해야 됩니까? 다 타당해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크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나의 욕심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은 뭐를 잉태합니까? 죄와 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기드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경계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절반쯤 왔을 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왕궁까지 건축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최후로 한 번 더 경고해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솔로몬의 마음에 있던 죄악의 씨앗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죄악을 솔로몬이 확 가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신 걸로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마음에요 최근에 사실 좀 그랬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애들이 셋이 있지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나쁜가요? 목사는 애비가 아닌가요? 목사의 새끼들은 다 가난하고 그지 같게 형편없는 교육만 제공받고 살아야 되는 숙명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도 아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일축하는 게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뭔가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개선할 바가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그걸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 이렇게 때리면 믿음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을 이 말씀들을 딱 여러분 앞에 거울로 딱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솔로몬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몇 가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에 딱 제가 그거 발견하고 나서 하는 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욕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내 동기를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욕심으로 바꿔주십시오.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뭐 이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됩니까?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결국에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이 두려우셨고 십자가가 싫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싫으셨어요. 그런데 그 싫었던 십자가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둘로 나뉘어진 혹은 몇으로 나누어진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또 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본래라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한 솔로몬은 죽고 그 나라는 피로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대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을 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믿음에 이끌린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